사무엘상 8장 1절부터 22절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주 이어서 하나님을 붙잡으려면입니다. 오늘 내용은 보셔서 알겠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표현에 의하면 사무엘을 통해서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의 역사와 그의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붙잡지 아니하는 모습을 본다면 이 말은 즉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능력도 보고 여러 가지 광야에서 여러 가지 기적과 체험을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 이 사사시대를 거의 끝쯤에 와서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라는 게 뭘까요? 항상 성경은 믿음 이후에 그러니까 칭의, 구원을 받은 이후에 그냥 그 다음부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의 책임, 우리의 의지를 요구하는 거죠. 너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러면 그 드리는 거는 나니까 내가 시간을 할애하고 거기에 앉아야 되고 너 11조 해야 된다 라고 하면 그것도 내가 내 수입의 10의 1을 띄어서 해야 되는 게 결심이고
또는 교회 안에서 아까 간 것처럼 오후 모임에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놀고 싶고, 내가 뭐 피곤하고, 내가 어려운 것도 결단을 하셔서 그 시간에 참여하셔야 되고, 뭐 이거는 그냥 종교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너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너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대. 라고 했을 때 그 사랑해야 된다는 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것이라고 요한 3서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저 피곤해서 못하겠는데요. 저 어려워서 못하겠는데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면 마땅히 거기에 내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하며 결단한 것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런 건데 문제는 이게 동시에는 안 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유익도 얻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도 얻고 그것을 성경식으로 말하면 육적인 이익, 육에 속한 이익을 얻고 영에 속한 이익도 얻고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이런 게 됩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주의를 안 지키면 그 시간이 내 시간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수입을 얻었는데 그것을 헌금을 안 하면 내 수입이 되는 거지. 내가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돈은 내가 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유익하게 해주셨다. 이런 건 없습니다. 또 반대로 그러면 하나님께 10만 원을 해드리면 구약에 있는 말처럼 뻥튀기 해서 나에게 더 주실 거니까 내가 10만 원 하면 20만 원 줄 하나님을 믿고 헌금을 한다. 그러면 결국 그 유익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취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데 자꾸만 전에도 이미 언급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어디 가서 기도를 하거나 어디 가서 축복을 해주실 때 빌어주실 때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복이라는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양쪽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육적이고 세상적인 것과 하나님의 것과 영원한 것과 영적인 것을 다 취할 수 있는 그래서 뭐 일거양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거삼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이야기한 적은 없다. 혹시 세상의 유익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맡은 자다.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 들을 때는 청직이다. 이렇게 듣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그것도 복을 주셔야 되는 거죠. 옛날에 100만 원 벌던 거 500만 원 벌게 하셨다. 그러면 그 400만 원은 어때야 되는 거죠? 100만 원 쓰던 거 500만 원 쓰는 게 아니라 100만 원 쓰던 거에서 조금 더 쓸 수 있지만 나머지 400만 원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사용해야 된다. 별로 기분들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세상적인 걸 주신 걸 자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안 하고 오히려 자랑을 하면 나는 이익이 없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셔서 영원한 것을 갖게 됐다는 게 자랑이 돼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번 주에 1절부터 9절까지 봤는데 이 9절의 마지막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실제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마치 잘못 읽으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라고 말하면 마치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말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지금 가르치라는 내용으로서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세상의 왕의 제도를 보았을 때 그 왕의 제도는 굉장히 세상의 유익과 왕의 유익을 위해서 있는 부정적인 내용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백성들에게 야, 이렇게 부정적이고 너희들이 세상의 것에서도 손해보는 내용을 너희가 지금 취하고자 하는데 괜찮겠냐? 이걸 알고 지금 왕의 제도를 말하는 거냐? 요구하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번 주에 우리가 신명기 17장에 있는 왕의 제도에서 하나님은 야, 너희가 혹시 왕의 제도를 취하더라도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말도 많이 두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그게 훨씬 좋은 거예요. 병거, 말, 나에게 유익과 침략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침략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 것. 이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왕의 제도는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거야. 왕의 제도는 원래 이렇게 부정적인 거야. 너희들한테 내가 만들었으니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라 너희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왕의 제도에 하나님이 볼 때 문제점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 문제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원하는 것, 부강함, 번성함, 다른 나라와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너희는 원하는데 실제는 너희에게 그것을 안겨다 주지 않아. 그것은 이 왕의 제도 안에 있는 몇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는 거지, 실제 너희들은 그것으로 아무 유익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요즘식으로 말하면 폭망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다 징집될 거야. 너희 지금 12지파로 나눠서, 그러니까 실제는 11지파로 나눠서 사는데 지금 너희 가운데 예를 들면 그 지파에 장로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 장로님을 위해서 세금을 낸다거나 그 장로님의 먹고 사는 것을 대준다거나 아니면 그 지파에 군대가 있어서 상비군이 있어서 그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세금을 낸다거나 이런 거 없잖니. 근데 이제 왕의 제도를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그런 군대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왕 때문에, 왕이라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녀의 하인들을 징집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얘기하면 내관들, 내시들 또는 궁녀들, 이러한 사람들을 왕궁을 운영하고 왕을 받들기 위해서 이렇게 취해야 되잖아요. 그 수가 어마어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징집됐으면 뭐 해야 되죠? 노동력이 착취될 거야. 너희들이 이때까지 너희 지파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애를 쓰셨지만 인간의 왕은 너희가 그 인간의 왕을 보좌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노동력도 이 전의 노동력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력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이 왕 제도, 그 왕과 몇 사람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이 노동력이 착취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제사 지낼 때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 제물을 바친다든지 아니면 곡식의 11조를 드려서
그 레위 지파가 유지되고 하나님 앞에 죗값을 치르는 내용으로 했지만 이제는 이거와 별도로 세금이라는 걸 걷어야 돼. 왜 그러냐면 왕만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왕 밑에 모인 사람들, 그리고 왕을 보좌해서 신하로서 이 나라를 왕정 제도의 체제 안에 있는 신하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옛날식으로 말하면 녹봉을 줘야 되는데 땅을 줘야 되고, 그 사람들한테 요즘식으로 말하면 월급도 줘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소위 지금처럼 말하면 종교세만 내면 됐었는데 이제는 종교세 플러스 일반 세금도 내야 돼. 그러니까 너희 백성들은 가중이 될 거야, 힘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들은 지금 왕을 뽑아 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앞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주기 위해서 왕을 하는데, 실제 너희들은 왕제도 밑에서는 그런 승리, 그런 왕이 앞장서서 이루어지는 다스림 안에서는 너희들은 아주 풍성하고 모든 것을 베품을 받는 아름다운 백성, 풍요한 백성을 꿈꾸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는 그 제도 밑에서는 왕이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를 하던 아니면 어떠한 모습으로 왕이 많은 유익을 취하던 그 유익은 너희들한테 돌아가지 않고 그들 몇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너희들은 결국 뭘로 전략이 되냐면 종이 되는 거야. 이 백성이라는 표현에서 뭘로 돼버려요? 모든 사람이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은 왕, 신하, 종, 이것으로 끝나. 너네 그러면 알아듣는 거죠. 종이 뭔지 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역사 속에서 이미 이집트에서 종으로 산 지 400년 이상을 살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들은 안 살았지만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 역사는 항상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노예, 종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지 않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왕의 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는 세상의 유익마저도 주지 못한다. 그리고 유익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잘 믿어서 어떤 유익을 받고 싶냐면 세상과 하나님에 관한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다 쌍으로 받고 싶은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으로 받은 유익은 영적인 것밖에 없고 현실에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의 것의 유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린 적이 없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머릿속에는 그러면 세상의 유익을 보기 위해서는 왕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버리지 않을 테니까 계속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것은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야, 너희들이 아는 왕제도로는 너희가 원하는 세상적이고 육적인 이익도 못 얻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오늘 이제 거의 끝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8절, 한번 18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렇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 그 다 안다는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그날에라는 것은 마지막 날에 결국에 가서 어떻게 한다는 거죠?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하고 부르짖을까요? 하나님 틀리셨죠? 우리가 맞았죠? 하면서 부르짖는 걸까요? 아니요.
고통의 부르짖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미 죄 가운데 놓여진 것이지만 그 죄값을 치를 것인데 마지막에는 그 왕의 폭정으로 인하여 결국 그 고통을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겁주는 거죠. 그렇죠? 야, 지금 내가 다 말했어. 그러니까 마치 우리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야,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내가 딴 걸 포기해도 이걸 해야 된다는데 야, 너 이거 했을 때 문제가 있거나 이거 했을 때 어려움이 있으면 분명히 엄마 아빠는 하지 말라 그랬어. 이거 아니라 그랬어. 이거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고집을 피우면 해주는데 나중에 엄마한테 아빠한테 딴소리 하지 마. 이런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충분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라고 봤을 때 뒷장을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왕의 정치 체제는 하나님의 체제와 정반대되는 거야. 어떻게 반대되는데요? 하나님이 왕일 때는 백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세상이 왕일 때는 백성들이 왕 때문에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이 왕권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백성을 다스린다. 백성을 평화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왕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죠. 그리고 그때의 특권은 단순히 이 시대의 모습뿐만 아니라 마치 자기네 혈육으로만 왕권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왜 구원하셨냐, 왜 선택하셨냐, 작기 때문에 은혜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선택된 백성은 오직 다른 나라와 다른, 이 구약에서 보면 다른 나라와 다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유일한 나라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다. 이거는 어떻게 다르냐? 쟤네는 세상 가운데, 육신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애들이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가운데, 영원한 가운데, 영적인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같이 사는데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이 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체제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이 땅에 있는데도 영원한 것들로 함께 하시는 축복으로 더해 주시겠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우와, 하나님, 저들은 죽을 수밖에 없고 저들은 선택을 죄밖에 할 수 없고 저들은 이 땅에서 살 때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밖에 못 살았는데 그게 전부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우리에게는 이게 전부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하고 망하지 않고 참된 기쁨과 참된 축복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셨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이러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유, 제 친구 보니까 맨날 삼각김밥, 제육도 먹어보고 전주 비빔밥도 먹어보고 삼각김밥에 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편의점 가서 로제 떡볶이도 먹고 불닭도 먹고 근데 나는 맨날 집에서 해주는 나물 반찬 먹고 계란 후라이 먹고 스팸 하나 없는 볶음밥 먹고 뭐 어쩌다 고기 좀 구워주시고 아우 너무 힘들어 엄마 이러는 거죠. 누가 건강하게 살고 누가 복 받고 사는 겁니까?
뭐 애들은 이쪽이라 하고 어른은 이쪽이라 하고 달라.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죠. 이렇게 얘기하면 알죠.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 이 내용으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마치 이런 거죠. 무슨 드라마나 영화의 대사처럼 아주 귀한 것을 선물로 줬더니 그것을 받는 사람이 먹지도 못하는 거 줬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도 이 백성한테 채워주는 만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이 현실과 세상에서 채워주셔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앞에서 다 봤죠? 야, 너희들은 이런 거 걱정하며 살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쟤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어도 그 쟤는 누구죠? 들의 백합화나 공중에 나는 새에게는 내가 아버지가 아닌데도 쟤들을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면 이 싸움은 무슨 싸움인가 봤더니 단순히 선택의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싸움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선택이 하나님이 아까 이미 설명한 것처럼 결국 파국으로 끝나고 너희들은 고통의 부르짖음 가운데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미 봤어요. 어떻게 봤죠? 그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만 아니지 부르짖는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할 때 마침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기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들이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미 이야기합니다. 즉 종살이 노예살이라는 것은 결국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즉 이 말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한계를 느끼는 이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신 다음에 오늘 진짜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실제 뭐라고 얘기하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가 성경의 내용을 보고서 이런 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빨간 걸로 일부러 친 이유는 이런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왕의 제도가 이렇게 부정적인 내용이라면 그러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냐라는 거죠. 똑같이. 근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말은 얘는 없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는 변질되고 왜곡된 거야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원래 왕의 제도는 하나님이 왕일 때가 이 제도의 모양과 내용이 맞아. 근데 죄된 인생과 죄된 세상과 죄된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왕일 때의 체제와 완전히 변질되고 왜곡되고 너희들한테 치명적인 내용이 되는 거야. 이거랑 똑같이 너희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돈은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하냐?
부자는 죄인이라고 얘기하냐? 그랬을 때 아니다. 돈이 죄라든가 부자가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그 돈이 쓰는 것이 나를 위해서 쓰면 죄가,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해야죠. 나만을 위해서 쓰면 죄다. 그리고 나만을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 자랑하는 내용이 되면 그것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은 거죠. 세상의 것이 왜 자랑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사랑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갖지 말고 소유하지 말고 이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소유하는데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나 세상을. 그리고 세상에 너무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변질되고 왜곡됐는데 이 세상의 것만 변질된 게 아니라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변질된 내용으로 본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가 육신의 정욕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은 죄로 쓰겠다고 했다는 거죠. 돈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배불리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내 욕심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악하게 얘기하면 나를 위해서 마약 사고, 나를 위해서 담배 사고, 나를 위해서 뭘 사고 이런 데만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생존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을 안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죄된 곳에 사용하는데 그 죄된 곳에 사용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죄된 것.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어린아이에게 가장 잘 보여지는 거죠. 아이들 데리고 장난감 가게를 가고 아이들 데리고 맛있는 디저트 가게를 가면 뭐 요즘엔 보니까 아이들 데리고 약국에만 와도 그렇죠? 꼭 뭘 하나를 집어요 얘네들이 약국에 오면 그렇죠? 그러면 그게 다 뭐죠? 그러면 엄마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요. 왜 애한테 판단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지 몰라요. 너 집에 있는 거 생각해보고 없는 것만 사 이래요. 그러면 애가 집어올 때 집에 있는 10가지를 다 기억하고 없는 한 가지를 가져올까요? 똑같은 걸 또 가져올까요? 4, 5살짜리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애한테 그것을 판단하라는 엄마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약국에서 앉아 있으면 다 똑같은 엄마들밖에 없습니다. 또 잘못하다 그 엄마들을 무시하는 것 같은데 그냥 보통의 얘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면 왜 어른이 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요구하지 못하죠? 아는 거죠. 돈이 없다는 걸. 어렸을 때는 엄마 돈으로 쓰는 건데 커서는 내가 저걸 갖고 싶어도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백 하나만 가지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기도하죠? 살 능력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목의 정욕이라는 게 뭐예요? 성경은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보이는 게 전부인 세상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전부인 세상 이걸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생의 자랑이라는 건 뭐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게 전부인 사람. 그렇죠? 나 이 땅에서 100억짜리 집에 살고 이 땅에서 자랑할 것은 좋은 차 타고 이 땅에서 뭐가 있고 이 땅에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이 사람들이 왜 다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마지막 절을 보시면 알게 됩니다. 한 번 더 넘기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앞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이 땅에서는 맞습니다. 자랑이 되고요. 나를 만족시킬 수 있고요.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은 100년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서 끝내길 원하십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삶을 살아야 될 때 필요한 것과 자랑이 될 만한 것과 기쁨이 될 만한 것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영생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대답은 똑같아요. 둘 다 가질 수 없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이 땅의 것을 누리고 자랑질도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나중에 죽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으로 살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성경의 말씀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 지금 하나님은 이들이 원하는 것을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면 서로 만족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을 허락하시지만, 너희가 허락하시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지, 이것을 허락한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죠?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으로만 우리는 채워달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기쁨과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런 앞쪽으로 한번 첫째 장으로 돌아가시면, 하나 더 가시면, 이 요한일서라는 책은 근본적으로 왜 준 책이냐면 신앙 고백과 교회 안에서 다르게 사는 삶이 주의를 주고 경고하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이라는 건 뭐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도신경 기억하십니까? 그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인데 그 고백의 내용대로 살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고백의 내용대로 사라지면 그 안에서 기쁨이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도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없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찝찝함이 별로 없는 거죠. 오히려 내 안의 소망은 다 어떤 거예요? 아까 말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채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보면서 요한일서 기자는 너무나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이런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 얘기한 것처럼 좀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뭐였는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결코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것에서 주는 유익은 잠깐의 기쁨과 잠깐의 만족일 뿐이지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내용이 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마약하는 사람들처럼 기호식품을 즐겨하는 사람처럼 내 몸은 망가져 가는데 그 잠시 잠깐의 기쁨을 못 이겨서 거기에다가 내 모든 것을 걸고 있다면, 그것에서 기쁨을 걸고 있다면, 야, 쟤네들은 원래 그러다가 망해야 되는 애들이라서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것 아니냐. 이게 요한일서 기자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왜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목숨 걸고 사냐면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서 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기쁘고 감사한 삶이 있어.
야, 하나님은 믿으면 영원이라는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야 되는 삶이 있어. 근데 대신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그 통치가 기쁘고 감사하는 삶이 돼야 돼. 이것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어떨까요? 너나 그렇게 살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마음이 어때야 됩니까? 이렇게 망해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래, 저것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지만 나중에 저것들은 다 지옥 가서 죽게 돼. 나는 잘 살 거야. 그때 이렇게 놀려야지. 뭐 이렇게. 이런 마음이십니까? 아니면 안타까운 마음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놀려야지 하고 생각한 사람은 어떤 마음인 거죠? 나는 지금 그렇게 못 사니까 이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치 유명한 러시아 작가들이 뭐 까르마초프의 형제들, 뭐 여러 가지 뭐 톨스토이의 내용이나 뭐 보면 항상 천국과 지옥의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서는 항상 이렇게 놀리기 좋아하는 내용들이 항상 나오죠. 어떤 욕심쟁이가 뭐 지옥에 갔는데 너 선한 일 한 게 기억나면 살려줄게 이런 거죠. 그랬더니 선한 일 한 게 뭐밖에 없어요? 거지한테 썩은 대파 하나 준 것밖에 없어요. 자기가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썩은 대파를 내려주며 이것을 잡고 올라올 수 있으면 넌 천국에 가. 그게 살려주겠다는 겁니까? 놀리는 겁니까? 근데 그 내용 속에서는 놀리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선하게 잘 살아야 된다. 이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건 알겠습니다만 문제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그게 놀리는 것밖에 없죠. 뭐 옛날 전래동화에 뭐 썩은 동화줄 내려주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만약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무슨 동화줄을 내려줘야 되죠? 팽팽해서 아니 우리가 들어 올려줄 수 있는 동화줄이 있다면 그런 것을 내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그럴 수 없는 곳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만 그 천국과 지옥이 정해지고 선택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복음이라는 걸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 이전에 또는 전하더라도 우리에게 갖춰져야 되는 게 뭐냐라고 했더니 바로 이러한 영혼의 기쁨,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족시키고 기쁨 내용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의 참된 기쁨은 어떻게 얻는 겁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처럼 왕의 제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른 나라처럼 부강하게 하고 이 땅에서도 배불리 살고 그래서 전의 전쟁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또는 광야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전쟁은 거룩한 전쟁이잖아요. 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죠? 침략과 이들을 억압하고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한 전투 전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들이 원하는 우리 앞에 나가 왕이 싸울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이제 침략하여 착취하고 침략하여 블레셋처럼 우리가 만약에 먹을 걸 모자르면 우리 군대 끌고 가서 다른 데 침략해서 우리 먹을 거 가져오자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이거는 거룩한 전쟁이 아니라 마치 중세시대 때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며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이러한 땅을 점령하라는 창세기의 말을 가지고 마치 식민지를 많이 삼은 것처럼 너무나 오역되고 너무나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역사적으로도 치명적이었던 내용이 바로 이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나가야 돼요. 왜?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누구도 이 유혹과 미혹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유혹과 미혹? 내가 자랑되고 싶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싶고,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남한테 꿀리기 싫고, 자존심 상하기 싫고, 오히려 더 드러내고 싶은,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것들은 이 세상에서는,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내가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것으로 채워졌을 때만 자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날 만한 성도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한테 한 역사의 사건과 이야기로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말씀 앞절로 한번 가보시면 5장 1절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실 것이고, 그 세 번째 줄에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즉 우리의 지체, 우리의 이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듭남을 한 우리들, 그러면 그것을 성경은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이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뭔가 봤더니 이웃을, 내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뒷장으로 넘어가면 또 무엇을 사랑하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을 때 계명을 지킬 때에 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죠? 이게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그러면 계명은 뭔데요? 라고 말하는 거죠. 계명은 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강령이다, 율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비교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누리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이 왕이신 제도의 내용이고, 인간의 왕의 제도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없이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라는 거죠.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니까?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래요. 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라는 거죠. 성경은 여기에 참된 쉼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식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살 때만 참된 만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참된 만족은 이 땅에서는 어느 부분의 만족이냐 구체적으로 하면 내 영혼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내 육신이 만족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도 내 육신을 만족시키는 아주 기쁜 삶을 사는데도 마지막에 가면 어떤 것을 느끼냐?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버리냐? 고통밖에 없고 헛된 것밖에 없다가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우리의 삶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많은 사람, 은퇴해서 나이 든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왕년에 무엇을 했고 왕년에 그것 때문에 기쁨을 얻었고 왕년에 그것 때문에 감사했던 내용이 세상의 것들이 지금 80, 90, 100이 돼도 감사하고 자랑이 되고 만족이 되느냐 그랬을 때 다 말하는 건 헛된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헛된 줄 아는데 만족을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앞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요한일서 5장의 말씀, 2장의 말씀의 내용처럼 왜 그러면 안 되냐?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였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은 우리의 영혼이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 육신이 만족되지 않는 것마저도 영혼을 만족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삼는 거지 우리가 고생하고 고통받는 것을 즐거워하시는 게 아닌 거죠. 이 고난이라는 길이 승리를 주는 것은 아니지만 승리를 얻기 위한 고난이라는 이 육신의 어려움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그 영혼의 만족함을 간다는 거죠. 죽음을 통해서. 너무 어려우실 수 있는데 간단히 생각하시면 여기는 육신의 만족, 여기는 영혼의 만족, 그리고 죽어서는 영혼과 육신이 다 만족하는 곳. 왜? 새 땅과 새 하늘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뀐 육신을 주시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혹시 이 생의 자랑이 많고 육신의 만족이 많은 사람은 여기서 끝. 더 이상 영혼의 만족이라거나 아니면 더 이상 육신의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없는 자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뭘 알라고 하는 거죠? 참된 만족은 육신의 자랑과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너희 영혼의 만족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마지막에 뭘 쉬게 해주죠? 우리의 육신을 쉬게 해줄까요? 내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아는 거죠. 전에는 누구를 부리고 나한테 돈이 많고 이것을 가지고 내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생의 자랑을 누리는 것이 참 좋은 건지 알았는데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그것은 그 계명 안에는 예배를 잘 지켜라, 헌금을 잘 내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살아봤더니 내가 육신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만족에 비해서 이것은 다른 거더라. 이 만족은 여기서 줄 수도 없지만 여기서 주는 것은 달콤함이라면 여기서 누리는 기쁨은 달짝지근이더라. 그렇죠? 건강한 거더라. 깊은 거더라.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더라. 이 맛은 잊지 못하겠더라. 비록 장인이 이걸 하나 하려고 맛을 내려면 고생하고 주변에서 왜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소리를 듣지만 이것을 맛본 사람은
이거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하겠더라. 이런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거를 우리는 가졌습니까? 성경은 야, 너 이렇게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떤 것을 여러분은 가지셨습니까? 가지신 걸 가지고 누리십시오. 근데 이것을 누리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요? 우리 한번 마지막 절 5장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오직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세상의 것, 즉 육신과 이 땅에서만 전부인 것을 넘어서서 내 영혼과 영생을 위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믿음은 세상의 것, 즉 육신과 이 땅에서만 전부인 것을 넘어서서 내 영혼과 영생을 위한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있는 것을 영원한 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